시편 62편 1절 2절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따라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목요일 날 내려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에 잘 준비하고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면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좀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렇지만 이 답답한 가운데 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평소와 더 많이 읽게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또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 또 묵상도 더 많이 하게 되는 답답하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불편한 면도 있고. 근데 이 불편함이 따라합니다. 나를 살린다. 이 불편함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좀 답답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이 삶이 나를 더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갑자기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점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느껴지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집사람 아내랑 같이 이제 갔는데 작년까지 우리 아이가 고3 막내가 고3이라 같이 다니기 어려웠는데 이제 자유가 생기니까는 이제 같이 다닐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잃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잘 목사님 뭘 얘기하라는가 지금 뭐 감감한 눈이 그냥 졸리셔가지고 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히터만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가 잃은 것만 보면은 낙심이 되고 화가 나요. 그러나 얻는 것을 보면은 기쁘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잃은 것만 보면은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62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즐거움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면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그 즐거움, 기쁨 맛본 적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힘들지가 않대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간증을 들었을 때에 돈을 많이 벌 때가 있대요. 그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치가 않대요. 돈 맛을 아니까는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내일도 안 자고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피곤치도 않고 돈만 보면 그냥 기쁨이 즐거움이 그냥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돈에 대한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돈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 돈으로 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은 내 삶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돌이 되면은 이제 돌잔치를 하면서 돌잡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돌잡이를 할 때 보면은 거기 보면 몇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용품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청진기도 있고 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판사봉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뭘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자, 돈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청진기는 의사가 되기를 바랄 것이고, 뭐 판사봉은 판사 되기를 바라고, 뭐 씨는 장수를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걸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가 또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잡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다 좋은 것만 있어요. 뭘 잡든 간에 다 좋은 거야. 근데 여태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성경책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왜 성경책은 안 올려놨을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 올려놓으십시오. 혹시 돌잡이 내 손자나 손녀나 뭐 딸이 할 때 우리 장경희 집사님이 예. 어쨌든 간에 성경책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목사는 되지 말라는 의미인지 모르지만은 목사만 되지 말아라, 딴 건 다 돼도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고백은 다윗이 편안할 때 쓴 고백은 아닐 겁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썼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62편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때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쓴 시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겁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은 주님,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돌잡이처럼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판사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부모의 소원일 텐데 84편에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전 문지기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게 뭐가 좋다라고 그렇게 소원까지 문지기가 되고 싶어 했을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소원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험한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쉬워져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물론 괴롭지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더 힘들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 성령 안에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힘들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천국을 받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감사가 되는 거죠. 왜? 천국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가사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은 노래를 하고 많은 이들은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실제로 가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변화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아졌다고 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강력한 진이 있어가지고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왜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과연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도 우리에게 견고한 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는 것들, 내 생각들,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깨어져야 믿어지고 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니 자꾸 튕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자, 광야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에서의 삶에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할까요? 광야에서는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은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가지는 않는가? 광야는 돈이 금은보화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지금 여러분은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광야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먹는 게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집도 사고 돈만 있으면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것은 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서나 돈이 필요하지 광야에서는 돈이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냐? 결국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나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성공을 하면은 내 인생의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많은 걸 쌓아놨습니다. 이제는 행복이 찾아왔다, 내 인생이 이제 행복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뭐라 말씀하냐면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37절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좀 바꾸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괴롭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힘들거든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내 인생의 힘든 문제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고 너무 아프다면은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에 39절 말씀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죠.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은 성령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살리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고통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다른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어려움만 보지 말라는 거죠. 주님 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 어렵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 죽을 뻔한 인생,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런 인생.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의 이 심정입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쉴 곳이 없어요. 오히려 더 공격을 합니다.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내 환경은, 사람들은 나를 더 공격해서 나를 짓밟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봐야지요. 내 인생이 무너질 때에 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노력한다고 땅 파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을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인 것처럼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린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물을 주실 때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마시고 싶은 시간에 마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봐야 보이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내 환경 가운데 낙심만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면은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